할렐루야.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1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인데요. 1계명의 핵심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령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령은 1계명과 2계명에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어지는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오늘 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고기만 먹지 말고 다른 반찬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기 반찬이 없는데 고기는 먹지 말고 좀 고기만 먹지 말고 다른 반찬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런데 1계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금한단 말입니다. 신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금할 필요가 없는데 금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의 의미는 하나님과 어떤 동격된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실제 자기가 당첨금을 지금 손안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복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당첨이 돼서 그 돈이 생기면 뭐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깊게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과 감정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렇게 마치 자기가 당첨이 되어서 그런 또 당첨금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과 생각은 실제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만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실존해서가 아니라 없지만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는 신이지만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빠지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교제,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남아 있는데 칼빈은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이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종교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늘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은 피하고 희망은 쟁취하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인간에게는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안정되게 보장하고 싶은,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단적인 예로 가나안에 가장 성행했던 우상 숭배는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사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보내고 햇볕을 내려쬐어서 이 풍년이 되도록 도와주는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 농경 사회에서 풍년보다 더 어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숭배했죠.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숭배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은 바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네들이 풍년을 얻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알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목적과 바람은 자기네들이 풍요롭게 되는 목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바알은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네들의 이용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농사를 짓다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그 농사 다 망치는데,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섬겼던 신이 그걸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농사의 신이 필요가 없어요. 이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보호해주는 그 신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다신이나 또 농경의 어떤 바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 적합한 그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겼던, 숭배했던 신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 연결이 되고 복잡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던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책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양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신만이 아니라 땅에, 하늘에, 바다에, 바람에, 태양에 온갖 잡다한 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결국에 그것을 숭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신들을 숭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역설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데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 숭배가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거냐라는 거예요. 숭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철저한 자기네들의 그 되돌려 받고 싶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숭배를 받지만 정작 숭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왜요? 농사 잘 풍년되기 위해서 숭배하는 것 같지만 그걸 도구 삼고 수단화해서 자기네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우상을 이용하지만 결국에는 우상에게 종속당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수단이긴 하지만 우상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우상을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보기를 원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섬기고 숭배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벌 받을까봐, 잘못될까봐 또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이것이 우상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부정탄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용 수단거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잘 돼야 되는, 그래서 이익과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상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부정탄다 막 이러면서 역시 역설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죠? 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결국에는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상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안 된다라고 일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욕망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려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동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처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인생을, 또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수도 없고, 또 집착하고 더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찾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구속돼 버리고 거기에 얽매이고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함부로 활동도 못하고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구속받게 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가까이에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고
또 의지의 대상이 되고 또 주인 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뭐 다른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욕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욕망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참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비참한 사람이 되죠. 지혜가 어두워진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총명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이 들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의 반면 교사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이방 여인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순수한 이스라엘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그 민족만 순수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혈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삼는 사람들이 있었죠. 출애굽을 할 때도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이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유대인 취급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유대인보다는 그들이 유대인으로 고백을 하고 유대인의 규례와 법례를 따르기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순혈주의가 아닙니다. 피를 이어받아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민족으로 된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 또 다윗의 할머니가 된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순혈 그러니까 그 정통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포함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왜 결혼을 못하게 했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순수 혈통을 지켜라 그 말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혈통의 어떤 계보를 잇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는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많은 여자들을 좋아했는데요,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는데 결국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이 다른 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 신앙을 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는 처음에는 뭐 그걸 신으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놓게 되고 결국에는 밀곰과 또 이방의 아스다롯과 몰록과 이런 신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그 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건 신이 아니야, 그냥 사상이야, 철학이야, 하나의 문화야,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받아들이는가? 거기에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 구별된 신앙보다는 우리 인간에게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나를 좀 기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좀 즐기고 싶어, 인생을 즐기고 싶어, 그러면서 뭐 재미로 재미로 이렇게 한번 넘겨다 보는 것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보게 되면 또 접하게 되다 보면 자꾸 또 그것을 찾게 되고 안 좋은 것일수록 더 땡기죠. 그래서 중독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뭐 중독 들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노예가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스타롯을 섬겼던 구약의 사람들이 또 아니면 오늘날 또 어느 특정한 물건과 또 어떤 특정한 자연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주인 삼는 것,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닌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돈이면 다 된다. 돈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돈 있으면 인생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또 물질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무슨 주의, 또 어떤 성향, 우리의 이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이념을 가져야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의 최고다라고 하는 이념, 정신, 추구하는 사상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극단적으로 그것만을 몰입해서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이런 게 막 상대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또 사실이 그래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절대시해야 될 것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은 절대시하고, 절대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 사람들이 절대시하고, 이렇게 크로스돼서 하나님은 절대시하지 않고 세상에 또 생긴 일들은 또 절대시하는 이런 오류적인 우리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그냥 협박이나 어떤 무거운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십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신 말씀들인데,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이든 지식이든 세상 권세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를 발휘를 못하잖아요. 사람이요, 돈보다 귀한 존재인데 사람이 돈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김받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왜요? 이 사람을 돈의 가치로 따져가지고 몹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가치가 없는 사람, 돈도 못 버는 인생, 돈도 없는 인생, 이런 취급을 하면서요, 사람 취급을 안 씁니다.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인격적 존재를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 존재의 의미를 다 주신 것인데, 그거는 무시가 되고요,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우리 인간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 욕망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가치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우울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 같지만 우리가 인간아 이러는데요, 정말 한숨 나오는 어떤 그런 모든 우리들이 탄식하는 그 근거 기준이 뭔가 보세요. 다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 지식,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찾는 신, 우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원에 돌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돌로 조각해 놓고 이러면 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걸 섬깁니다. 돌을 쌓아놓고 돌탑을 쌓아놓고 돌을 조각해 놓고 그걸 하게 될 때 돌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개 숙이고 손을 비는 돌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큰 나무에 가서요, 정한수 떠놓고 빌죠.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나무라고 하는 가치는 그런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위에 있고 소가 위에 있고 짐승이 위에 있고 무슨 바다가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충만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들인데 이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 키워야죠.
뭐 말 키우고 짐승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숭상하고 숭배하고 엎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다 훼손하는 일이에요. 일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일계명에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뭐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우리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런 질서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종교심이 삐뚤어져서, 아니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나무건 바다건 별이건 태양이든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삼으면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지으시고 좋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만물 지으셨던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오늘날 그냥 돼지머리 삶아놓고요 고사를 지내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남극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남극 그 과학, 뭐라고 그러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 탐험대 연구지가 있더라고요. 세종기지라고 해가지고 이 남극에서 살아가는 뭐 펭귄이나 또 생태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교대로 6개월씩 1년씩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대부분 박사들 아니에요? 연구하는 뛰어난 박사들, 정부에서 선발해서 보낸 박사들인데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냥 아주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1년에 그때 뭔 행사였는지는 모르지만 돼지머리 삶은 것을 그 남극까지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 과학자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 과학자들인데요, 돼지머리 이렇게 한국에서 공수해왔겠죠. 과학자들이 그 남극에서 탐험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해요. 참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은 과학이고 지식이고 이 우리 사람들의 사상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번창하기를 바라고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자신들의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어떤 줄 알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 다 먹을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존재로 줬는데,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이 땅의 질서가 혼돈 상태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신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드는 우리 인간들의 허상을 잘 정리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면 너희 존재들의 위치가 보장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그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이 땅을 잘 다스려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 종교심이 잘못되어 삐뚤어질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또 숭배의 대상을 만듭니다. 또 인간의 욕망,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위안 삼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그것에 숭배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구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흐트는 일이요, 또 혼동스럽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입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아름답게 한 존귀하게 거룩하게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 땅에 주신 만물들을 잘 질서 있게 다스리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일계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 마음의 욕심에,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인 삼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우상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여 많은 것,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며 또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